오늘 요한복음 강의 40번째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작년 7월에 시작했으니까 딱 1년 만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끝내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을 마치고 8월부터 이제 창세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새벽 큐티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통해서 접속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접속 방법이 있는데 우리 매일 성경 본문으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본문이 시작되니까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참 비상 상황입니다. 우리 7월 8일이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굉장히 강화된 교회 방역 수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든 수련회가 다 금지되고 기도회도 금지되고 뭐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까지 전부 다 금지가 되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발표가 됐고 특별히 이렇게 그 예배 중에 찬송을 할 때도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가 필수인데 심지어는 성가대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도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강화된 그리고 하여간 이 공예배, 뭐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이런 걸 제외한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이 금지되는 굉장히 강력한 방역 수칙이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무 해제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부 해제될 수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해제 요건이 뭐냐면 의무 해제 요건이 몇 가지가 있지만 시설 면적이 이 예배당 면적이 4제곱미터당 한 명보다 더 넓으면 이게 면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면제 대상에 해당이 되기는 해서 방역 수칙을 아까 얘기한 뭐 모든 굉장히 까다로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구청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구청에서 이제 오케이를 해야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지난주에 구청에 우리가 이제 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외를 시켜달라라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이게 너무 좀 졸속 행정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침은 내려왔는데 구청에서 아직 이게 정확한 방침이 설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 교회는 완전히 해제 조건이 되는데 아직 구청에서는 그냥 일단 접수만 해놓고 아직 교회에 이제 응답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그 구청으로부터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그래도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우리 찬양 인도도 원래는 찬양 인도하면 다 마스크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 목사님 혼자서 여기 찬양 인도하시고 밑에서 거리 그 2m 이상 거리 유지하면서 우리 밑에서 싱어들이 찬양을 하고 아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정부의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최근 종교를 통한 감염이 늘어났고 특히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식사에서 예배보다는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식사에서 집단적으로 감염 확산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먼저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이야기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통계 분석을 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숫자만 보고 단순히 교회에서 많이 발생했네 그러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분석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있었는데 요즘 제가 이 설교가 계속 40분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자꾸 설교가 길어져서 요건 그럼 다음 주로 좀 미루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이제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한 거예요. 명확한 원인 분석과 이런 게 좀 아무래도 교회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파악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정부만 잘못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 교회가 이렇게 잘못 비추어진 것, 정말 교회가 이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잘못 비추어진 거에 대해서는 교회 스스로의 잘못도 굉장히 크다. 우리 교회가 아주 그동안 매우 나쁜 이미지를 세상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 교회가 그것에 더해져서 똑같이 잘못을 해도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나한테 행동을 해도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하면 그 잘못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설교 때 정확한 통계를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1장에서 20장이 있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21장이 있습니다. 21장에서 이제 완전히 끝나는데 1장에서 20장과 그리고 마지막 한 장 21장과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20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20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 여기서 요한복음의 모든 시간적 스토리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30절과 31절 두 절은 결론이에요. 어떤 결론이냐? 기록 목적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당연히 굉장히 많이 하셨겠죠. 많이 하셨는데 오직 이것만을 기록하면 뭐 그렇다고 이걸 다 기록할 수 없지 않냐. 그 중에 내가 추려서 기록했는데 어떤 것들을 추렸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내가 추렸다. 그래서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해서 결론까지 다 냈어요. 내가 이 요한복음을 왜 쓰느냐? 이런 목적으로 썼다라고 결론까지 다 내고 하여간 스토리가 다 끝났어요. 여기 디 엔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버려요. 자, 끝났는데 21장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도 이제 그 다음 상황이긴 하지만 끝을 내놓고 시간적으로 빼먹은 맨 마지막 사건을 하나 더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끝났는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바로 이 상황이죠. 그 물고기를 잡고 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건데 마치 이것은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21장은 요한복음의 PS다. PS가 뭡니까? 편지 쓰고 나서 한마디 더 추가할 때 그걸 PS라 그러죠. 추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끝내놓고 한마디를 더 쓰는 게 21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가수를 아시는지 박정현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인데 이 가수가 노래곡 중에 P.S. I Love You라는 곡이 있어요. 이게 둘이 막 연애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워낙 옛날 노래라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헤어지고 났는데 중요한 말을 못한 거예요. 뭐예요? I love you 얘기를 못한 거죠. 그래서 다 끝내놓고 P.S. I love you 이게 이제 가사인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요한복음을 다 끝냈어요. 20장에서 다 끝냈어요. 근데 마지막 사건 요 하나를 더 기록하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더 잘 드러나겠다. 그래서 끝내놓고 마지막 사건 하나를 더 기록하는 것이 그래서 P.S. I love you. 예수님의 P.S. I love you예요. 이게 요한복음 21장인 겁니다. 일단 요거를 머릿속에 두시고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20장에 끝나기 전 20장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장이 들어가기 전 20장의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물론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만 추려서 기록하면 어떤 거를 추렸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게 할 만한 정말 이거를 꼭 기록해야 이 독자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려서 기록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수많은 사건 중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추렸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데 뭐가 엄청나게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뭐가 빠졌죠? 예수님의 어떤 얘기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이게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라면 그리고 부활을 목격하고 뭐 창자국 못자국 다 보고 모든 걸 다 그 제자라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을 만한 기록인데 어떤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가 없을까요? 승천. 이 놀라운 장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쫙 올라가면서 구름에 쫙 가려서 천국으로 싹 올라가시는데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게 올라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장면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없겠느냐? 이게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설교 끝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그 수요예배 설교를 할 때 수요예배 설교 중에 그 인디아나 존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이제 열어서 뚜껑을 열어서 보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우리 그 부교육자님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 영화를. 인디아나 존스를 모르다니 말이 되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야. 왜 모르냐? 이게 알아봤더니 1981년에 나온 영화라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우리 교육자들이 대부분 다 태어나기도 전에 영화라 이 영화를 당연히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1981년에 발표된 논문이 하나 있어요. 이 논문이 굉장히 이제 특이한 논문인데 이 번역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번역을 하자면 뭐 인간의 범주와 사회적 인식 뭐 이렇게 이것도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재밌는 논문에 이제 의하면 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96명의 대학생들에게 어떤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한 여인이 생일날 자기 남편과 그러니까 집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96명의 대학생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보여줬는데 먼저 알려준 게 있습니다. A라는 그룹에게는 이 주인공 여자가 식당의 웨이트리스다. 직업이 식당의 웨이트리스다라고 얘기하고 이 영상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또 B라는 그룹은 이 여자가 도서관 사서다. 이 여자의 직업은 도서관 사서다라고 얘기하고 이 영상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을 보고 나서 자기들이 기억나는 거를 이게 적게 되는데 전혀 다른 것들을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저 여자는 웨이트리스다라고 알고서 영상을 본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기억해내냐면 그 여자가 남편하고 맥주 마셨다. 그리고 그 여자의 집에는 TV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마치 그 약간의 그 맥주집 같은 분위기죠. 뭐 맥주집에 가면 뭐 TV 있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많이 기억을 하고 이 여자가 도서관 사서다라고 듣고 같은 영상을 본 사람들은 어떤 걸 기억해내냐면 그 여자가 안경을 끼었다. 그리고 그때 클래식 음악이 배경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낸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직업을 알게 된 순간 엄청난 고정관념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해내고 그 사람의 한 행동을 해석해내고 이럴 때 그 엄청난 고정관념을 가지고 기억하고 엄청난 고정관념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가 지금 다음 주에 통계 분석을 좀 해드리겠지만 왜 이렇게 감염의 온상처럼 느껴진 이유는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 교회는 나쁜 곳이라는 엄청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역시 교회구나, 역시 교회에서 그랬구나, 교회에서 그랬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머릿속에 떠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교회에서 발생되는 감염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당연히 더 많이 보도를 하죠. 기자들은 클릭을 많이 할 만한 것들을 보도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발생한 것들은 빠짐없이 다 보도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무슨 식당에서 발생했다 크게 보도 안 하죠. 근데 교회에서 발생했다 무조건 크게 보도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 교회가 책임이 큰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21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해석을 하냐면 베드로는 수제자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제자다 라는 이미지만 가지고 21장을 보게 되니까 당시의 분위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역시 베드로는 수제자라는 것만 생각하고 보니까 잘못된 이미지 그 해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지난번에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복습 겸 더 약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후에 예수님이 일로 와라. 그래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아침을 차려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를 이 사건을 잘못된 이미지 그냥 역시 베드로는 수제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반을 먹은 후에 정말 따뜻한 정말 분위기 좋고 정말 따뜻한 조반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를 이키아가 아니라 유이키 부르면 벌써 다르다 그랬죠. 그렇게 생각 못하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괜히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역시 수제자를 그냥 안 부르시고 좀 특별하게 부르시는구나. 역시 수제자를. 그리고 무서워서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얘기가 너 그때 며칠 전에 무서워서 나를 부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는 나 수제자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지. 너 수제자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에도 정말 무서웠지만 사랑하고 있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납니다. 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듯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엉뚱한 해석이 이런 아주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뭐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분위기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아니라 그랬죠. 정말 막 어깨동무하고 야 너 나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뭐 이러면서 막 껴안고 뭐 이런 분위기 아니라 그랬죠. 뭐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슬로우 모션으로 막 걷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항상 영화 배우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막 이 바닷가를 걸을 때도 막 슬로우 모션으로 막 걷고 머릿결을 날리면서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한 단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한 단어가 그 신문을 통해서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바람핀 남편을 폭행한 아내와 함께 때린 딸이 나란히 100만 원씩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 적힌 대로 우리가 뭐 현장에 없었으니까 적힌 대로만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폭행이란 단어가 나오죠. 와, 바람핀 남편을 폭행했다. 근데 얼마나 심하게 폭행을 했길래 둘 다 벌금 100만 원씩에 해당했을까? 이 기사를 보면 제주지방법원은 공동 존속 상해, 존속을 상해했죠. 둘이서 같이 어머니랑 딸이 공동 존속 상해와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와 딸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재판부에 따르면 모녀 사이인 이들은 이 남편 C씨를 뭘로 때렸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판사도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인격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지금 바람을 피워서 부인과 아내가 때린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심하게 때렸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게 되고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을 딱 봤을 때 제목만 보고 느낀 드림은 어떤 지하실 같은 데 가둬놓고 의자에 묶어놓고 야구방망이로 때렸겠구나.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판단했겠구나. 근데 신문을 자세히 보니까 뭘로 때렸느냐? 핸드백 등으로 때렸습니다. 핸드백.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당연히 핸드백으로 당연히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은 부인하고 딸이 뭐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막 핸드백으로 얼마든지 때릴 수 있죠. 얼마든지 때릴 수 있는데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고소를 하면 맞은 게 분명하고 하니까 법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벌금 100만 원 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핸드백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오르겠습니까? 보나마나 지하실에 가둬놓고 의자에 묶어놓고 야구방망이로 때렸겠구나.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결정적 한 단어의 중요성이에요. 핸드백으로 때렸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냥 막 화가 나서 그냥 뭐 치고받고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거죠. 제가 이 예를 들은 이유는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었어요. 왜? 어떻게? 감히 묻는 자가. 감히. 어떻게 감히 지금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이 한 단어가 뜻하는 거는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고 엄중하고 막 이렇게 막 서로 껴안고 이런 분위기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머릿속에 넣고 다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 해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라지죠. 조반을 먹은 후에라는 것은 감히 물을 수 없는 분위기에서 밥을 먹었어요. 예수님인 줄 알겠는데도 예수님 맞죠? 얼굴은 다르지만 지금 예수님 맞죠라고 그것조차 감히 물어볼 수 없는 분위기에서 정말 밥을 어떻게 꾸역꾸역 먹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것은 야 유익히 이렇게 말하는 말처럼 굉장히 내가 너 진지하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얘기는 네가 아직도 제자 중에 최고라고 아직도 생각하느냐? 너 그때 그랬었지. 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맨날 그러고 그랬지. 아직도 너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는 얘기는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은 그래도 제가 수제자인 것은 사실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목숨 바쳐 아가페 사랑을 해서 막 그 예수님 저렇게 막 붙잡혀 있을 때 내가 부인하지 않고 막 네 저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그러진 못했지만 제가 필리아 사랑을 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가페라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필리아 수준은 되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뭡니까? 주님께서 제가 부인한 것을 아셨듯이 필리아 정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실 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분위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똑같은 말인데 분위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답변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실망스러운 답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더 놀랍게도 엉터리 답변을 했는데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물고기나 잡아라, 다시 배에 타라, 다시 물고기나 잡아가, 난 너 꼴도 보기 싫다,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자격이 되고 정말 준비가 다 돼서 예수님을 막 목숨 바쳐 사랑할 만하고 정말 헌신할 만하고 이렇게 된 사람만 양을 칠 자격이 있고 양을 먹일 자격이 있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제 다 고기 잡으러 가야죠. 어느 누가 이럴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명령을 3번 하셨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3번 명령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오케이, 그러면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에 대한, 그러면 답변, 네, yes sir, 네, 먹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yes sir가 아니라 no answer죠.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그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나 하나님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사람들의 답변이 기록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답변이 기록된 게 많지 않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답을 아예 안 해서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답변을 하기는 했지만 그 답변 자체가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록만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 자체를 안 했을 가능성, 답변은 했는데 기록을 안 했을 가능성, 두 개가 다 있는데 아마 정황을 볼 때 이 상황에서는 답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얘기. 예수님이 내가 너 뭐죠? 사랑하느냐라고 했더니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쳐라 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3번이나 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 십자가에 거꾸로, 물론 전설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뭐 정확한 근거는 없고 전설인데, 어쨌든 네가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시죠. 그러니까 뭐 그 전설이긴 하지만 굉장히 뭐 앞뒤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번에도 명령하셨죠. 아까도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3번 명령하는데 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니 여기에 대한 답변은 기록이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에 대한 기록된 베드로의 답변은 뭐냐? 나를 따라라 하는 이 명령에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냐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아마도 요한이겠죠.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찌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쟤는요? 이런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죽을 거다. 너 앞으로 팔 벌려서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은 대로 끌고 갈 거고 네가 앞으로 이런 죽음을 맞게 될 거다. 그러니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 쟤는요? 이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죠. 이르시되 아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None of your business 이런 뜻이에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막 퍼져 나가서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그 제자 아마도 요한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죽지 않겠다 하셨으나 예수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너랑 상관이 없다 그 얘기인 거죠. 너랑 상관이 없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성격적 특징이 뭐냐면 계속 남하고 비교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래도 내가 최고합니까?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데 나타나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요한이 나를 사랑하고 도마가 나를 사랑하고 야고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최고로 더 많이 사랑하느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뻔뻔스럽게 대답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제가 그렇게 죽는다면 쟤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치 우리처럼 우리가 계속 비교하잖아요. 우리 계속 비교합니다.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주님 왜 저만 그러죠? 쟤는요. 쟤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만 억울한 일 당하죠?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스토리가 진짜 이번에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끝날 듯 끝나지 않았던 요한복음. 20장에서 쫙 읽어보면 20장에서 이제 요한복음 끝났구나. 근데 다시 21장 시작하고 이렇게 끝날 듯 끝나지 않았던 요한복음의 최종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는 이 사람 그의 이제 3인칭으로 표현한 거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요한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라고 할 때 아마 이 사람은요 그 괄호에 뭐가 빠졌냐면 이래봬도 이 사람이다.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 분위기상 이래봬도 그 맞춤법이 보면 이래 띄고 궤도가 아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국립국어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래봬도 이 사람이다. 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아까 20장 끝날 때랑 비슷해요.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다 기록하냐? 정말 꼭 지금 필요한 것만 추려서 기록하지 이거 어떻게 다 기록하겠느냐? 이러고서 이제 요한복음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진짜 이번엔 진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이 기록하지 않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승천.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마태, 마가, 누가와 이 세 개와 요한복음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른데 그래도 공통점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 이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한 건 다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휙 넘어갈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휙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어떨까요? 승천을 기록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늘로 쫙 올라가는 모습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이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기록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기록한 데가 어딘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모습을 기록한 데가 어디냐? 마가복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올려지사 딱 한 구절로 끝납니다. 이 멋진 모습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그날 날씨는 맑았도다 뭐 이러면서 그때 있지도 않은 구름이 막 나타나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수직으로 솟구치면서 뭐 공중에서는 어마어마한 음성이 들렸고 막 이것만 해도 한 성경 두세 장은 기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이거는 충격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알려야죠. 그러니까 막 이것만 해도 성경 두세 장은 쓰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 올려지사로 끝납니다.
누가복음을 볼까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끝입니다. 더군다나 하늘로 올려지시는 괄호 안에 묶여 있어요. 이게 없는 사본도 있기 때문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중에 기록된 부분은 이게 다 끝입니다. 여기서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모습이 어디만 조금 더 나옵니까?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쫙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것도 여기서 끝납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여기 이걸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정작 승천을 직접 목격한 마태와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셨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마가와 누가가 기록했지, 승천을 직접 본 사람 마태와 요한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요한복음을 20장에서 끝냈어요. 20장을 끝냈는데 아쉬워요. PS 하나 더 기록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 21장을 하나 더 기록했어요. 만약에 우리라면, 저라면 뭘 당연히 승천 기록할 거예요. 21장을 빽빽히 채워서 그 승천을 기록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한은 21장을 추가로 기록하면서 승천의 그 멋진 모습보다 우리 인간들의 부족한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그 뻔뻔한 대답, 그리고 재는요까지 비교하는 이 뻔뻔한 모습, 이거를 기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그 주님을 기록하는 거죠. 이게 승천의 그 멋진 모습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다른 걸 생략하고 이것만 기록함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면 승천을 기록해야죠. 막 멋지게 올라가는 걸 기록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엉뚱한 주님 앞에서 엉뚱한 대답하고 맨날 비교만 하고 앉았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난 후에도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일을 맡겨주시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하려고 했던 것은 승천하시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아니에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다. 이거를 예수님의 증인들은 그걸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부활을 목격한 후에도 아직도 많은 부족함을 드러내는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리스도, 이게 즉 PS I love you로 21장을 이래서 기록한 겁니다. 20장을 끝냈는데 더 기록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이 PS I love you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장 더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완결된 결말이 아닙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막 비교하고 쟤는요 이렇게 하고 끝나요. 쟤는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이 거기서 끝나요. 어떻게 보면 완결될 결말이 아니라 반드시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열린 결말이에요. 사도행전이 반드시 필요한 책이에요. 사도행전이 없으면 요한복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있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는, 거기까지 가야 이것이 옳은 결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장 책을 마친 후에 내용을 추가하면서까지 인간의 부족한 모습을 강조하는 복음서이고, 그토록 부족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리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이렇게 알리고 싶었구나. 뭘 생략해 가면서까지, 승천이라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생략해 가면서까지 이거를 남기고 싶어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잘못한 건 많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까 이 1000번을 불러도 이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1000번을 불러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 감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